오늘 우리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점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너무도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곳일까요? 왜 이곳일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기도를 하시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 하는 단어는 가트라는 단어와 슈마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가트는 틀을 말하고 슈마님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따라서 겟세마네라 하는 이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8월이 되면 올리브 열매에 기름이 차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때 올리브 열매는 녹색인데 이게 점점 까만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녹색 올리브 열매에서는 기름이 안 나오고 까만색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9월과 10월에 녹색 올리브 열매는 피클을 만드는 데 쓰고 11월에 추수하는 까만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짠다고 합니다. 먼저 올리브 열매를 으깹니다. 소나 여러분 놔기로 큰 연자 맷돌을 이렇게 막 돌려요. 큰 돌 있죠. 연자 맷돌을 돌려서는 올리브 열매를 잘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추가 달린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넣어서는 위에서부터 큰 무게로 짓눌러 이제 기름을 짜게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은 한 번에 짜지 않고 네 번에 나누어서 짠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추로 기름을 짭니다. 이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기름은 이제 최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기름은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데 사용을 하고 왕과 대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좀 더 무거운 추를 달아 기름을 짭니다. 이때 나오는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장수하는 그 이유가 이와 같은 기름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식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좀 더 무거운 추를 따라 기름을 짜는데 이 기름으로는 가정들마다 등잔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화장품이나 약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좀 더 무거운 추를 따라서 마지막 기름까지 짜냅니다. 이 기름으로는 이제 비누를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땔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쥐어짜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방식과 너무도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점잖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너무 점잖아요.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다소곳이 모으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성수의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쥐어 짜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빨래할 때, 빨래하고 나서 물을 짤 때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빨래를 잡고는 털어서 쥐어 짜잖아요. 그렇게 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간절함이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하신 거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 마지막 남은 1%까지 다 짜서 드리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찌꺼기까지 십자가에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 그 마지막까지 땔감으로 자신을 태워드리듯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아멘. 아니면 지금 예수님에게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시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의 시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세상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날 겁니다.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 고민하고 슬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평소에 당신이 장차 죽으실 거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대체 예수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으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가 있었죠.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었는데, 근데 그 영화의 문제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신 것이 그것일까요? 물론 그것들은 큰 고통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버림을.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문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해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버리는 겁니다. 아들이 이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세요. 뗄래가 뗄 수 없는 하나이시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게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아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자식이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그 고통을 예수님 겪으시는 거죠. 예수님 그 마음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너희는 나와 함께 껴있으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명의 제자 중에서 3명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님과 누구보다 더 친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런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정확해요. fall into 이렇게 말해요. temptation. 유혹으로 시험으로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죠. 문제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시험에 든다 이 말이죠. 신앙이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시험에 안 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약해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은 실패입니다. 큰 시험이 오는데 큰 시험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세련된 말로 자빠져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자꾸 점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점검을 하세요. 기도하시면 그냥 끝까지 기도하시면 될 건데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찾아와서 점검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찾아와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찾아와서 점검하시고 이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해도 안 하는데 점검 안 하면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요. 기도 못하는 이유가 다 있죠. 기도 못하는 이유가 다 있죠.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어서 기도를 안 합니까? 성경은 이 제자들의 눈이 피곤하여 잤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잤대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너무 피곤한 겁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일하고 바쁘게 다니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 그래 많이 피곤할 때인데 좀 쉬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신 걸로 하면 예수님이 더 피곤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너무도 안타까우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큰 시험이 올 건데 피곤하다고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시험들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걸로 다 넘어뜨려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시험이 왜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크십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사단의 권세도, 강력한 시험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십니다.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39절, 4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잘 보세요.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 안에 두 자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한 자아는 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일이 당신을 피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란 죽음의 잔을 말하죠.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피해가게 하소서. 그러나 또 다른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 기도에서 기도가 조금 바뀝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아가 조금씩 뒤로 후퇴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아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두 자아가 싸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자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자아가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 예수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폭군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뭐 갑질하듯이 강제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할까 봐. 엉뚱한 거 시킬까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 법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인생이 복됩니다. 복이에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고 싶은 겁니다. 자기 안에서 갈등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이걸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 당연히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문제로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면 고민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른 일을 살리는 문제로 갈등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버려져야 하는 문제로 갈등하신 겁니다. 그 일에 자기 문제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그 일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를 보면 대단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힘을 자랑하죠. 불교도 여러분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고상한 영웅이에요. 그들은 높은 경지를 추구합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그래서 도통하는 거죠. 초연한, 인생을 초연하는 그런 사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추앙하죠. 대단하다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낮은 곳에 오셨는지를 말씀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그 일에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 엄청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 일을 순종해내시죠. 예수님 이 순종으로 모든 것을 다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왜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하실까요?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왜 세 번 기도하셨을까 했더니 3-3번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3-3번. 예수님 3-3번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를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한두 번 해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기도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기도에서 자아가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자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자가 싸우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이 싸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우리 안에 이 내면에서 막 이 폭풍이 몰아쳐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고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과 혼돈이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할 때, 또 두 번 기도할 때, 또 세 번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다면, 마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풍랑이 잠잠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가득 이제 차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자,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십니까? 내 마음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을 지경입니까? 고민이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고민이 되는 건 이해가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묵상하고 고민과 가까이 하고 고민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고민을 붙들고 살아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 고민을 붙들고는 자꾸 거기에 매이는 거죠.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버려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현실을 보는 눈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해요. 이걸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계산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는 안 되는 게 보이고, 그리고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을 멈추세요. 계산을 멈추라 했는데도 제가 자꾸 계산하잖아요. 생각이 돌아가요. 생각이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 생각을 붙들어 가지고 꽁꽁 묶어 놓으세요. 생각을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생각을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그래서 사람이 제명에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도에 불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요즘 40일 저녁 기도 하잖아요. 기도에 나오세요. 우리 기도원 중보기도 운동을 할 건데 동참해서는 기도하시고 40일 저녁 기도 운동 올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교회 살리고 모든 교우들 다 살리고 사단의 권세들 다 깨뜨리고 하나님 역사들 나타내고 작정했습니다. 작정.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쥐어 짜듯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은 주일은
주일은 모든 사역 마치고 난 이후에 오후에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윷놀이 마치고 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고, 다른 때 못하면 이때라도 주일만이라도 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죠.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